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니까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전쟁의 시작은 강대국과 강대국의 싸움이잖아요. 두 개 큰 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나토와 미국이라는 큰 공동체의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나라의 명분과 또 실리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라는 생각보다는 이 전쟁의 실제적인 피해자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전쟁 때문에 수많은 폭격과 보복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점령 지역에서 여자들은 강간당하는 그런 뉴스들, 아이들이 죽어서 시체가 누워있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평화의 시간이 빨리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 보면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과정들을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다 전쟁을 하게 되면 숫자적으로 징집력을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힘자랑을 하고 수많은 병력들과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목적이 이기고 지느냐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순종의 신뢰와의 관계에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이 평화 선언을 중심적으로 한다라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의 전쟁은 누가 이겼냐, 얼마나 많은 전가를 올리고 노획물이 뭐냐, 누가 승리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성경은 평화 선언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는 4개 부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전쟁에 참여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총동원력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4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집을 짓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1년 동안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자유롭게 그 집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제외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자기가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보통 포도원을 5년째 먹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가까워서 5년째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그럼 제외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포도 열매를 따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은 했는데 아내를 둔 그 남자들이라면 제외해요. 돌아가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1년 동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외를 두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는 또 전쟁에서 나오지 말고 제외하는, 이런 4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다 총동원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데 왜 이렇게 4개 부류씩이나 다 이렇게 제외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걸러먹은 사람들,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야 돼, 이런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순종의 마음의 전쟁이고 바로 평화선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짓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 제외시킬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있어져야 되는 하나의 모형과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과정과 공정한 사회, 그 사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땀과 수고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이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빼서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은 땀으로 수고한 모든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어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포도원 과실을 못 먹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정당하게 거기에서 소득이 얻어지고 정당한 나의 이익물을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한 자들을 제외해요. 이 말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말에는 바깥에 나와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도 하고, 봄에는 또 봄의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아이들과 수영도 하고, 또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아이들과 장난치면서 기쁘게 저녁에 아내와 함께 잠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압박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이 애굽과 같은 이 사회적인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압박,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꿈의 나라,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쟁을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무조건 참여시켜가지고 니네들은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땅의 전쟁을 좋아해요.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노획물을 얻고 누가 이겼냐, 항상 전쟁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삶의 그 요소에 방해되는 요소들과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땅, 가나안의 땅을 여러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